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저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예배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한 주간의 시간을 마치고 마지막 하루를 예배로 마무리하오니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힘입어 세상에 나아갈 때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중심 되시고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만나게 하시며 내게 허락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과 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금요일 영상 예배, 금요일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말씀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께 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구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요 예배 때에는 계속해서 잠언 말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장 7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잠언 1장 7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소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 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아멘.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지혜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지혜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혜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전에 검색해보면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적인 사전적 해석을 보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로 히브리 사상에서는 지혜의 특성을 근면, 정직, 절제, 순결, 좋은 평판에 대한 관심과 같은 덕행으로 본다라고 말합니다. 지혜란 단어 이해하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지혜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혜란 지식의 연결이다. 그러니까 이미 내가 알고 배운 그 지식을 잘 사용하고 활용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들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성경을 읽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또 성경 말씀을 많이 외웠지만 정작 이것을 자신의 삶에 녹여내지 못하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신앙생활에 적용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요. 성경 구절을 줄줄 외울 수는 있으나 정작 성경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지식, 그리고 적용을 지혜라고 말한다면 지식은 있으나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오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중 한 친구가 삶의 환멸을 느꼈던 것 같아요. 다들 사회생활을 하니 많은 인간관계가 있고 그 속에서 많이 지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다들 고등교육 이상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지식은 있으나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많으나 배운 것은 많으나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라면 불구덩이에라도 뛰어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로 살아가시고 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린교회의 표어처럼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본문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지식과 지혜 모두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장 먼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인한 것임을 인정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식과 지혜의 중심은 하나님이심을 아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때때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 그리고 세상의 지식과 지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훈계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지혜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혜를 얻을 수 있다면 다들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안 그래요. 누군가는 지혜를 준다고 해도 안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혜를 얻는 것은 지혜는 공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완전히 무료로 공짜로 주어진다면 지혜가 좋은 줄 아니 다들 받겠다고 하겠죠. 그런데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그 나름대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노력하느니 차라리 지혜 없이 살겠다고, 난 지혜 없어도 이미 잘 살아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에는 정말 큰 힘이 있습니다. 지혜를 얻으면요,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그렇기에 부탁드립니다.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지혜를 사랑하는, 지혜를 누리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본문 보겠습니다. 8에서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솔로몬 왕이 말합니다. 아버지의 훈계를 들어라.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이것이 아름다운 관이고 금사슬이다. 이게 바로 앞서 말한 지혜의 대가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혜는 공짜가 아닙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훈계 듣기가 싫습니다. 누군가 나를 지적하고 혼내는 게 싫어요. 법을 지키기 싫습니다.
질서를 지키고 규칙을 지키고 암묵적인 룰을 따져보고 생각하고 그런 게 너무 피곤합니다.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그 자리를 피하고요. 차라리 아예 시작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얻고 지혜가 쌓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가 없으면 원래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불편한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 예전에 TV에서 나왔던 웃긴 일화 중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어떤 한 TV 프로그램에 여자친구가 없는 이제 일반 시청자가 출연하고 MC를 맡은 진행자가 그래서 여자친구 없어서 외롭냐? 라고 물어봤더니 외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여자친구가 있었다가 없어 봐야 외롭고 쓸쓸한 것을 아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자기는 외로운 감정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분명 우리 삶에 유익하거든요. 그런데 지혜가 원래 없었으니 지혜가 필요한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지혜를 누려본 적 없으니 지혜가 내 삶을 얼마나 변화시킬지 성장시키고 성숙시킬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분명 삶이 달라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혜를 사모해야 되고요. 내가 그 지혜를 사용할 줄 알고 아직 지혜를 모르는 이들에게 지혜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영향을 끼쳐주고 보여주고 경험시켜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기억으로는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날로그 시계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디지털 시계 말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시계를 딱 보는 순간 바로 몇 시 몇 분인지 알아요. 그런데 그때는 시계 보는 법을 배워야 했고요. 그때 이제 집에 가서 부모님께 나도 이제 시계 볼 줄 안다고 자랑하고 시계 앞에 서서 시침과 분침을 계산해 가면서 바늘 그거 2개밖에 없는데 그것도 따져가면서 부모님께 시계를 읽어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영어를 못하십니다. 그래서 간단한 단어 하나도 읽기 어려워하십니다. 예전에 저에게 이모티콘 하나를 보내시면서 물어보셨어요. 이모티콘 캐릭터 옷에 써져 있는 영어 단어가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 for you, 당신을 위하여, 당신을 위해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 어머니가 그런 영어 단어를 저에게 물어보셨을까요? 다른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그리고 그 중에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를 쓰고 싶은데 혹시 그 이모티콘 캐릭터 옷에 써있는 그 영어 단어가 혹시 이상한 뜻이 아닐까? 이상한 단어가 아닐까? 그래서 저에게 확인하셨던 거예요. 공부 조금 하셨던 분들이라면 for you, 당신을 위하여 별로 어려운 영어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읽기 힘들었기 때문에 번거롭게 저에게 연락하고 확인하시고 그리고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솔로몬 왕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라면 아버지의 훈계를 받아야 하고 어머니의 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요, 그만한 대가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혜는 공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지혜를 얻으면 다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지혜에 대해 투자하시고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있을 때에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지혜가 있다면 우리 삶에 유익이 가득할 것입니다. 지혜를 사모하시고요. 지혜를 간구하시고요. 지혜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본문 보겠습니다. 10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아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쏠 지옥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고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켜버리자. 우리가 온갖 금은보화를 얻을 것이고 빼앗은 것으로 우리들의 집을 채울 것이다.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돈주머니는 하나만 두고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15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아라. 내 발을 금하고 그 길을 밟지 말아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른 길이다. 아멘. 10에서 16절까지 길게 읽었으나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친구 잘 만나라는 말입니다. 좋은 사람끼리 어울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악을 멀리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지혜를 구하고 있죠. 그러면 지혜 중 하나가 뭐냐면 악을 멀리하고 사람을 잘 사귀어야 된다는 겁니다. 악한 그 길이 좋아 보이나 악한 그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으나 결국에는 망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 제가 봤을 때에는요, 악한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던데요. 악한 사람들이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고 살고 결혼도 잘하고 자녀도 잘 낳아서 행복하게 잘 살던데요. 실제로 성경에도 이와 같은 물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악인들에 대해 멸망을 말씀하시나 경험상으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악한 이들이 잘 나가는 게 보이는 겁니다. 이는 성경의 물음과도 일치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성경의 고백대로 저도 그렇게 고백하고 살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찌됐든 저는 선하게 살고 싶어요. 돈을 벌어야 해서 내가 누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싸우고 뺏고 나쁜 짓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하게 살기 위해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제가 직접 경험한 일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악인들이 잘 나가는 경우들을 저도 봤어요. 그런데 적어도 제가 직접 경험한 것들 중에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닌데 괜히 그런 사람들이 좋아 보이니 그들과 어울렸다가 자신들도 그런 악한 길을 가려다가 망해버리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건 저의 실제 경험입니다.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신지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표현이 이상하긴 한데요. 차라리 원래 악한 사람들은요, 정말 천하의 쓰레기 같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악함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걸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제가 경험한 것 중에는 보니까 원래 그렇게 악한 길로 갈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친구 잘못 사귀어서 악한 길로 가는 게 좋아 보여서 그 악을 배우고 악한 길로 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꼭 패가 망신하더라고요. 이게 참 표현이 이상하지만 악한 것도 악한 사람이 해야 잘할 수 있는 거지 평범한 사람이 악한 것을 배우고 따라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결국 이도저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것을 제 주위에서 직접 보고 경험했습니다. 이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금요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혜 중 하나, 악한 자들을 멀리하세요. 악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꿰는 자들을 멀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우리 성도님들께는 도움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악한 일도 진짜 악한 사람들이 해야
잘하더라고요.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땐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악한 길로 간다고 그 악한 것을 잘 이용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절대 악한 길을 따라선 안 될 것 같은 내 이웃들, 내 친구들이 있으면요. 그들이 절대 악한 길을 따르지 않도록 이 지혜를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분명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일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지혜에 대해서 나눈 것 같아요. 첫째,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을 잘 따르자. 지혜를 얻는 것은 공짜가 아니다. 지혜는 정말 좋은 것인데 지혜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지혜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둘째, 지혜로운 사람은요, 악한 길을 가지 않습니다. 나를 꾀어내는 자를 멀리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망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혜를 사모하시고 지혜를 배우시고 매일 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 우리 인생에 큰 축복이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혜롭게 살면요, 당연히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고요.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데도 잘 사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혜를 베푸신, 그리고 지혜로 살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잘 살아간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번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바쁘신 시간 보내셨을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지혜로 살아오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 시간 잘 마무리하시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고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지혜를 나눌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지혜로 살기로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성실하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좋은 것인데 우리는 지혜가 좋은 줄을 모릅니다. 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지혜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우리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지혜를 사모하는 자, 지혜를 간구하는 자, 지혜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자, 그리고 지혜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